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믿어서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초동 시기에 가장 먼저 뿌리 내려져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복음 성구 30개 이상 되는 성구를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암송하고 그걸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 구원의 길을 76억의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 번 이상 증거케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 현장에서 불신자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사님은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 수 있고요. 이 복음만이 사탄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고요. 이 복음만이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답이고 능력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복음의 능력을 전도 현장에서, 불신 현장에서 실제로 눈으로 봤고요. 마음으로 느꼈고요. 영으로 깨달았고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구나 조금 체험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1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사님은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도사님 개인이 개인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유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복음 성구를 읽고 쓰고 계속 암송했어요. 일부러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진 않았고요. 이 복음 성구를 늘 찾아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성구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써보고, 그리고 이 복음 성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쓰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암송되어졌어요. 암송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시각화하고 그 말씀을 늘 이렇게 보고 쓰고 읽으면 우리 뇌가 전체를 다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지금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 복음 성구를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전도사님 정시기도 시간에 전도사님은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중요한 성구 언약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전도 캠프 갔을 때, 또는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이 구원의 길 그림을 가지고 이 복음을 현장에 증거합니다. 어쩔 때는 말로, 어떨 때는 그림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칠판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구원의 길을 그려서 전달하는 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전도사님은 체험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개인화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초동 시기에 불신자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함께하도록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담아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28절에는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의 언약을 주십니다. 법을 주십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임으로 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언약을 볼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기억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생명적 언약 안에서 함께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는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네 가지 거짓말로 속입니다.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 이렇게 사단의 거짓말에 유혹에 우리 인간이 속죠.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원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요. 모든 고통이 시작됐고요. 죽음이 왔고 후대까지 망하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소속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고요.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태어났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태어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종교 생활을 하고 흑암 문화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져서 노예된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영적으로 시달려요. 귀신을 보고 귀신 소리를 듣고 가인 울림을 당하고 신병에 걸리고 이렇게 막 시달려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해요. 불안, 두려움,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이런 것들에 시달려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의학으로 과학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귀신이 주는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당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인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우리의 육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은 가는 내세가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을 가두는 지옥이 감옥소가 지옥인데
사탄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끌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셔서 이 복음을 전해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선조들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주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 죄로 인하여 오는 이 영적 문제가 다시 후손들에게 대물림되어져요. 그래서 나면서 죽고 후대까지 오는 6가지 운명이 태어날 때 확정되어져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스케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7장 11절에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손해가 오는데 이 손해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그들이 파멸로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들도 갑자기 이 재앙이 오면 이 재앙에 다 걸려서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안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 어떤 인간도 이 6가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했고요. 저는 전도 현장 가가지고 진짜 현장은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묶여 있어요. 모든 가문은 이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이 속에 있음을 저는 전도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예수 믿어라, 우리 교회 온나, 당신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불신자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명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종교를 찾아갑니다. 동물들은 절대 종교를 찾아가지 않아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는 영적으로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 우리 영혼 자체가.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종교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요. 이 종교는 반대로 사단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그 교리를 설명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인간의 의로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식과 철학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인데 이 철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이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할 수 없고 6가지 운명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3가지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참 선지자의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참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의 직분을 담당하셨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저와 여러분이 높이는 그 이름, 불신자 현장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그 이름, 바로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뜻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멸할 권세를 주신 분이고요. 죄와 저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왔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구원은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전도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났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보드마카 칠판에다가 이 구원의 그림을 딱 그리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했어. 고세연 자매는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이 마귀 자녀인지는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거는 우상숭배하고 자란 걸 봤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 어렸을 때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음이 제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자의 상태가 맞다라고 인정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에서 욜로 건너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냐, 믿어지냐. 그럼 이 예수님을 오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된대. 그래서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초청하면 제가 진심으로 그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그분이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십니다.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뿌리 내려져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막 기본 메시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고요. 근원적인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구원의 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초등 시기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중고, 대학, 어른이 될 때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 현장에 갔을 때 불신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명쾌하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경험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했던 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비밀을 정확한 말씀을 근거하여서 전달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배우의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영혼들을 창세전에 다 예비해 두셨어요. 놀랍죠? 정확한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여러분이 정확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이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3,000 제자 운동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3,000 제자 운동을 하나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이 3,000 제자 응답을 받을 겁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구절 말씀. 전도사님이 붙잡은 3,000 제자 운동의 언약은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언약 붙잡고 내 개인이 14절 속으로, 만남을 통해 14절 속으로, 구역에서 14절 속으로, 전도 지교회 속에서 14절 속으로, 세원의 모든 다섯 조직이 14절 속으로 들어가면 2장부터 28장까지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고 하나님이 빛의 경제 주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셔서 현장이 변화되어진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어. 여러분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진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찾으셔야 돼. 그 언약을 가슴에 탁 품어야 돼.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사님은 지난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귀한 중직자님들과 함께 포럼하고 계속 했어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받으세요? 오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럼 그때 본문 성구가 나와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는 성권에 그렇게 붙잡으시면 안 돼. 왜 그 많은 성경 말씀 중에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그 성구를 담아주셔서 이 성구를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럼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포럼하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요. 문제를 통해 성취돼요. 만남을 통해 말씀이 성취돼요. 사건을 통해 성취돼요. 여러분 이 응답을 어렸을 때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션이 뭐예요? 300명 전도 대상자를 써라 했잖아. 쓰는 거야. 그리고 300명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미션들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겁니다. 정확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현장에 누가 있냐? 갈급한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에 간수장이 나와요. 간수장이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집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해요.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처럼 복음 말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현장에서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그 다음 이 갈급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 말씀을 사모하는 충성된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요.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이 루디아를 설득한 게 아니야. 성경에 나와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이 하는 말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말씀을 계속 말해주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계속 말씀 운동 해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진주 지역에 꽉 찼어요. 서부 경남에 허벌나게 많습니다. 세 번째, 그 충성된 사람 중에 누가 있냐? 사명자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걸어야 될 언약적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 자기의 재산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헌신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야. 그 증거, 바울과 같이 팀이 되어져서 이 복음 운동을 했어요. 동역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 목사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발견해야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언약적 이유를 갖고 있어야 이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런 멋있는 제자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 시간이 있어야 돼. 타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누구에게요? 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는 모든 스케줄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신앙 고백해야 되고요. 잠들기 전에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고 응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모든 곳에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누구 나라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응답 받기 전에 이 손구가 있어요. 자, 바울은 복음 전하기 전에 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 원래는 아시아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전도문이 막혔어요.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기도 중에.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영적인 힘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3절에 누디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뭐냐면 안식일날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누디아를 만났어요. 바로 이거예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이 말은 뭐죠? 늘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에게 시달리는 여종을 만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25절에 나옵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보면 25절에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 안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간수장을 통해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려졌어.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지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결정한 순간부터 하늘 군대는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딱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강단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중요한 언약을 정리하시고 미션을 정리하셔서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경 66권에 감춰졌던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개인화하고 누리고 증가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원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뿌리 내려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 구원의 복음을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된 제자를 준비하사 우리 세원 아르투시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세원의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렘넌트를 보호하여 주시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사 렘넌트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